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소명으로 열등감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소명으로 열등감을 극복하라. 우리 청년대학부는 2014년도를 맞이해서 60일간의 리노베이션, 하나님의 결정적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리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7번째 시간으로 이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리노베이션 기간 동안 저는 참으로 많은 청년들을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만났습니다. 그 청년들을 만나는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안타까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저를 만나는 우리 청년들 대부분은 열등감에 있어서 빠져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청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학교를 다니든 아니면 학교를 진학을 위해서 준비를 하든 취업을 준비하든 고시 공부를 하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많은 청년들이 이 열등감에 빠져서 자존감이 낮아진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많은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많은 것이 새로워져야 하지만 특별히 이 열등감의 문제, 그래서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청년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이 열등감이 벌써 딱딱하게 굳어져서 자기에게 상처를 내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는 예리한 흉기처럼 변해 있는 청년 또한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어려서부터 형제 자매들과 비교를 당해오지 않았습니까? 공부, 외모, 성품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교를 당하고 나는 인정을 왜 받지 못할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라고 생각하고 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가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삶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스스로 낙인을 찍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친구들과 동료들과 사이에서 학업과 업무 능력과 여러 가지 연봉과 또 사회적인 지위로 인해서 비교를 당하고 그것으로 인한 자괴감에 빠져서 한없이 자존감이 낮아지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사역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임하는 현장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대단한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였는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이렇게 사역하지 못하는가? 라고 보잘것없는 은사를 탓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열등감에 빠져서 자존감에 바닥을 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등감에 빠져서 자존감을 떨어지고 바닥을 치고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좌괴감에 빠지며 자아가 이그러지고 왜곡이 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나 예수 믿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부르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단지 이 세상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구원의 티켓을 선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흠없이 보존하시려고 온전하게 살게 하시려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완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질서 있고 균형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조하셨다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등감에 빠져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자아가 이그러지고 사회성이 상실되어 버리고 성품이 크게 위축이 되어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선택의 은총과 선택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열등감에 안 빠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영성체가 아닙니다. 성결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면, 그래서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오늘 우리는 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먼저 열등감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정의를 내립시다. 열등감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입니까? 열등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뭔가 부족하고 뭔가 뒤떨어졌다라는 의식이나 감정을 말합니다. 내가 남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 나는 이러이러한 능력이 없어 내게, 나는 이러이러한 지위가 내게 없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 라고 비교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나는 뒤떨어졌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못났고, 나는 망가진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 어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감정, 이것이 바로 열등감이에요. 이 열등감이 내 안에 꽉 자리를 잡게 되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누구나 이 방어 기제가 발동합니다. 아닌 척해요. 그리고 괜찮은 척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닌 척하고 아는 척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척하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안 그래요. 그것은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영적인 피로감은 거기서 발생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살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정을 받고 살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그건 참 행복한 삶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열등감에 확 차져 있어서 아닌 척하고 자기 방어 기제를 확 해서 견고하게 자기 진을 쌓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얼마나 피로하게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오늘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열등감이 찾아와서 자존감이 자꾸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자꾸 극복하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본문 속에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오늘 본문엔 우리와 똑같은 청년이 나옵니다. 그 청년은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은 우리하고 똑같은 청년의 때 열등감에 빠져서 한없이 자존감이 낮아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열등감에 빠져서 자존감이 낮아진 채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극복했어요.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열등감이 극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드온은 어떠한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 현장에서 어떠한 곳에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기드온이 살던 때에는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때예요.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추수를 해놓으면 그것을 다 수탈해가고 약탈해가고 한없이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마치 우리가 일제 30년간 일제 식민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 수탈과 약탈을 경험했던 것처럼 미디안 족속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할 때예요. 괴로움을 당할 때예요. 7년 동안이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이 7년의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영도자,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는 어떠한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까? 11절 말씀 앞서 우리가 본 대로 밀타작하는 현장에서 이 기드온은 이 미디안 족속들이 두려웠어요. 처음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하지 못하고 포도주를 즙을 짜내는 틀 뒤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11절에 나옵니다. 졸장부입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이런 열등감은 그가 소명을 받는 현장에서 더 극심하게 나옵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아멘합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그의 열등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12지파 중에서도 나약한 지파였던 므낫세 지파 출신이었고 므낫세 지파 출신 중에서도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약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신 성분이 안 좋아요. 사회적인 배경이 없어요. 아무도 자신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요. 거들떠보지 않아요. 환경 자체가 안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 돼버렸어요. 이게 사회적인 구조가 참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참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인생을 성공하는 것을 참 어렵게 만들어요. 남녀 간에도 불평등한 것이 참 많아요. 유리천장이 아직도 우리는 존재해요. 반드시 이것 다 그리스도의 정의 안에서,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언젠간 무너질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당시 사회는 더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요? 당시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아주 폐쇄적인 사회예요. 시족 공동체적인 사회예요. 집안의 어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결정됐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12지파 중에서도 나약한 지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사회적으로 나가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출사의 길이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차단되었을 거예요. 이게 그의 열등감이었어요. 가정 환경, 이 출신 성분, 사회적인 배경, 아무런 백도 없고 아무도 자기 자신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외톨이라는, 자수성가하지 아니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이 가정 환경, 이것이 바로 그의 열등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극복되어집니다. 어떻게 기드온은 극복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해서 열등감이 극복되겠습니까? 그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열등감이 극복이 되어졌어요. 기드온이 받은 소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의 7년의 압제 속에서부터 민족을 구원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는 비록 12지파 중에서 나약한 므낫세 지파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연약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등감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민족을 구원하라. 그 소명을 받은 순간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열등감이 극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사사기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300명이 용사를 선발해서 무려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대단한 용장이 됐어요. 왜요? 소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대이신 분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비록
기드온의 능력은 보잘것없어요. 열등감에 팍 짜여서 가정 형편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자기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기에 소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소명을 완성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소명을 성취해서 그 결과를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열등감이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명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소명자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소명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명자는 하늘이 뻥 뚫린 지붕 위에 없는 집에 누워서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고 자더라도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통해서 그를 위대하게 쓰실 것이기.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이 무엇이에요? 컬링, 이 소명이 무엇이에요? 쉽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라요. 집어넣으시기를 바라요. 소명이란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왜 삽니까? 웃습니까? 왜 사냐면 웃지요? 죽지 못해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까? 소명자는,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하신 섭리로 인하여 창조된 이유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살까?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지? 나는 왜 직장에서 일을 해야만 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가야만 하는가?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 이것에 대한 답이요. 이것에 대한 답이 분명한 사람은 열등감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아요. 극복이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소명을 받았습니까? 정말 받았습니까?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창창한 우리 청년들, 왜 공부합니까? 왜 직장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왜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시간을 들이고 정력을 들이고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 더 편안한 삶, 안락한 삶, 여유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입니까? 그건 소명이 아닙니다. 소명,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소명자의 소명이에요.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불분명해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결정권자라고 하면서 주권자라고 이야기하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왜 이 세상을 살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 쉽게 흔들려요. 조금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조금만 나의 삶이 무게가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게 되면 자꾸 낙심해요. 자꾸 뒤로 돌아봐요. 자꾸 자기의 삶의 목표보다 다운그레이드가 돼요. 자꾸 인생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소명이 불분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그래서 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분명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빈 껍데기 그리스도인이야. 평생을 예수 믿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소명자입니다. 자, 소명이 무엇인지까지 알았어요. 이제 소명을 발견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기드온은 어떻게 발견을 했을까요?
이것에 앞서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서부터 지워버려야 할 것 하나의 잘못된 오류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의 오류. 저나 여러분이나 한국 사람들은 참 성미가 급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무언가 요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소명을 얻는 것도 무엇인가 요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며칠 모여서 작전 기도하고 며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대단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줄 알아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경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신비주의적인 경향에 빠져서 뭔가 체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은 체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만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행히 요행이 주시면 감사한 일인데요, 은혜로운 일인데요,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건전한 신앙 안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건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건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에 근거한, 이성과 경험에 근거한 합리적인 신앙과 내 감정에 근거한 신비로운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균형을 갖추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조건 믿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쫓는 신앙도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런 지적 의심과 회의 없이 그냥 감정으로만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도다, 한 번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게 낫다라고 그것만 쫓는 것 또한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신앙의 균형을 찾는 것이 바로 건전한 신앙이에요. 자, 기드온은 어떻게 소명을 받았을까요? 12절부터 그게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을 소명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큰 용사야라고 부르십니다. 졸장 보였어요. 겁쟁이하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지금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민족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따져요. 지금 따져. 17절 말씀은 더 과관입니다. 과격해집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뭘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증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거 자칫 오해하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 기드온이 불경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의심이 많은 자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사사기서를 전체 문맥을 통해서 쭉 읽어보게 되면 6장, 7장, 8장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명을 받는 현장에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검증을 한 거였어요. 자신에게 소명을 주는 사자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에서 사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허황된 소리를 들은 건지 아니면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간교하게 음성으로 달콤한 음성으로 유혹을 한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분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TV에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목표에 올인해요.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세웠으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올인해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선택과 집중이 기가 막히게 잘 된 거죠. 선택과 집중이 안 되면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이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에. 여러분, 그런데 인생에 올인을 하려고 한다면 분명해야죠. 목표가 어떻게 분명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내 귀한 삶, 내 귀한 시간, 내 귀한 물질, 내 귀한 능력을 어떻게 다 쏟아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저도 불가능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구나. 내가 꼭 이 일을 해야만 하는구나. 내가 이것이 인생을 사는 이유구나. 내가 돈 버는 목적이구나. 내가 공부하는 이유구나. 내가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학교를 가야만 하는 이유구나. 이것이 분명하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올인하겠죠. 기드온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을 발견하는 방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묻고 또 묻고 해야 돼요. 하루 이틀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를 구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교제권 안에 있는 목사 같은 저나 아니면 주위의 동료들과 끊임없이 위로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검증을 해갖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는 이유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신앙을 묻고 맹목적으로 그냥 믿어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진정 우리는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열등감이 극복되어져요. 문제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후회 없어요. 지금 소치에서는 올림픽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이규혁 선수 아시죠? 스피드 스케이팅 올림픽을 무려 6번이나 참가했다고 하는. 6번이면 몇 년입니까? 64, 23, 24살입니다. 24살 손 들어봐요. 꽤 될 거 아니에요. 올림픽만 24년을 준비했어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터뷰를 읽어보니 가슴이 찡했어요. 메달이 올림픽 메달이 그게 그의 목표였어요. 그게 소명이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 드라마틱에서 불살랐어요. 그냥 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명이었기 때문에 후회 없대요. 하나도 후회 없대요. 그의 인터뷰 기사 마지막 기사를 가슴이 또 더 찡해졌어요. 여태까지는 사람과 이기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살았다면 이제부터의 내 삶은 경쟁의 무대에서 이제는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져주는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후회 없는 삶, 열등감은 그렇게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게 근원적인 처방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계속 반복할 거예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업다운이 계속 심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은 그렇게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 축복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더 있어요. 소명을 발견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걸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6장, 7장, 8장 이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쭉 살펴보면 소명을 찾고 소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구나 철저하게 검증해서 소명을 받은 기드온은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정 형편과 그 다음에 가문이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앞을 향해 갑니다. 그 결국 승리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소명을 발견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이냐? 그는 소명을 받기 전 열등감에 빠져 있을 때에도 놓치지 않고 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품고 있었어요.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 6장, 7장, 8장 보면 어느 한 구절에도 그가 비록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졸장부다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약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고 이 세상을 살아야 검증을 하든 뭐를 하든 말씀을 읽든 간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분간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안 나와 있으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검증을 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소명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합니까? 정말 주를 사랑합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앞서 찬양을 하는데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막 부르는데 너무 기뻤어요. 내 귀한 생명 하나님께 드리니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라고.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으로 딱 자리를 잡고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안 하다 있으면 아무리 이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고 말씀 안에서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발견이 안 돼요. 기도는 그게 됐던 사람이에요. 6장, 7장, 8장, 6장, 특별히 6장에 7장의 초반에 그가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서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그 또 하나 아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용사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말 나를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묻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또 묻고 확신이 서자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월이 벌써 다 지나가네요. 벌써 반이 지나갔네요. 2014년도 벌써 반은 아니죠. 벌써 한 달이 지났고 한 달의 반이 더 지나갑니다. 60회간의 리노베이션을 하자고 한 게 벌써 얼마 남지 않았어요. 3월 5일이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리노베이션 사이에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왜 갑니까? 교회 행사니까 갑니까? 뭐하러 갑니까 그러면? 안 해도 되면 안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해야죠. 그렇죠. 청년아, 울어야 산다. 이게 우리 주제입니다. 울어야 산다. 왜 울어야 살까요? 특별히 에레미야 애가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울고 통곡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설계해 나갔던 그런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보려고 해요. 찾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정말 단 한 명이라도 똑바르게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정말 제대로 된 카타르시스, 제대로 된 마음의 성결함, 행복.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뭐 자족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자기 체면 자기 암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남의 신앙이 아닌 내 입으로, 목사의 신앙이 아닌, 엄마 아빠의 신앙이 아닌, 누구 어떤 형제 어떤 자매의 신앙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내 눈으로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카타르시스, 이것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달으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공부, 또 진학, 취업, 진로, 직장을 다니는 가운데서도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자존감이 어떠한 상태를 달리고 있습니까? 정말 열등감이 하나도 없이, 자존감이 하나도 땅에 떨어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까? 그런 청년도 없을 거라고 봐요. 만약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까요? 소명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소명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이 소명이 내 안에 꽉 자리를 잡게 되면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소명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게 되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잠깐 낙심할 수 있겠죠. 바로 극복이 되어져요. 왜? 고난의 언덕 뒤편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요. 지금은 만져지는 거 없고, 지금은 이루어진 거 없고, 지금은 나는 보잘것 없고, 내 능력은 남이 보기에 너 왜 그렇게 사냐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소명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면 그 뒤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단비가 막 쏟아지는 것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내가 주저앉아 있어요? 우리 귀한 청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이것들이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이러한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